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꼭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실지라도 조금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LA 다저스라고 하는 그 팀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전에 박찬호 선수가 뛰던 그 팀이고요. 최근에는 또 류현진 선수가 한국을 또 대표해서 뛰는 그런 프로야구 팀이기도 합니다. 또 그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또 더 유명한 세계적인 투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커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성기 때처럼 잘 던지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투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커쇼 선수가 야구를 참 잘해서 그 사람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2010년에 엘렌이라는 그 여성, 역시나 독실한 여성을 만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유명인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누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커쇼라는 선수는 그것을 자신의 그냥 부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아프리카 땅의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인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커쇼라는 선수가 그때 이후 돌아와서 매년 한 달씩 겨울만 되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때 이후로는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을 시킬 때마다 100불씩을 적립을 해서 그 돈이 모아지면 또 아프리카의 그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커쇼챌린지.com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미국 내에 또 빈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면서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이 커쇼라는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그 인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놓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인기와 돈과 명예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그냥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는 계속 노력한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커쇼 선수의 그 태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하면서
강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경고였어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언제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었어요. 언약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의 축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언약, 모든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라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이처럼 징벌하고 이처럼 저주를 내리겠다, 그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저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왜 뒷부분에 저주를 또한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언제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 언약을 제일 먼저 깨트린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쉬운 예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들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만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그것을 꼭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왜 쓰여졌냐면, 그때 배경을 보면 광야 시대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광야 세대 다 죽었어요. 네,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후의 그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죠. 따라서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너희들 앞으로의 가나안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지금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삶의 중심 이루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로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 중심으로 우리들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우리들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떤 경우는 최소한의 윤리도 버립니다. 양심도 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유해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팔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 기업도 나쁜 거지만 그 조사 결과를 직접 해준, 그래서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학자들도 참 나쁜 것이고요. 또 그것을 눈 감아주는 언론도 나쁜 것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는 제대로 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재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안전 그거를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면 거기서 생기는 돈을 거기서 떼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해지고 건물이 누수가 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다 돈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그 기준인 돈에 맞추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에요. 돈보다 언제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있느냐, 결국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재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신데요. 미국의 좋은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제 친한 집사님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나 지금 회사에서 나보고 승진됐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 더 높은 자리에 지금 가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승진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승진하면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좋잖아.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물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회사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나는 더 바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에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분이 뭐를 섬기고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불렀어요. 목장. 그래서 이제 4가정, 5가정 이 부부들 그 자녀들까지 한 목장을 이루는데 그 목장의 리더로 이분이 섬기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마다 얼마나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정말 이분은 거의 목사님에 준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열정으로 그것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이거 승진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못할 것 같아서 나는 그거 승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승진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왜 그분은 그거를 내려놓았을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었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돈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삶.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앞에서 만났던 커셔도 마찬가지죠. 돈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동안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참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30만 원이라는 돈 사실은 작은 돈 아니에요.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30만 원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그런 귀한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사실은 돈의 논리로만 생각하면 그 30만 원 적금 들어도 되고요. 자녀 교육에 더 투자해도 되고요.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부부입니까? 그분들 이외에도 또 계세요. 매달 10만 원씩 혹은 5만 원씩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이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돈, 건강, 장수,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현세적인 축복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축복,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축복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8절 9절 보면요,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절에 9절에 이르러서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짧게라도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축복만으로 아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의 복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내세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은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영적인 축복, 내세적인 축복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계시가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 임했던 복은 주로 외형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어봐도 아브라함, 이삭, 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축복의 증거가 됐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신약시대에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어떤 것이 더 강조되었냐면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더 많이 강조되었어요. 신약의 축복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축복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축복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리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축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런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I am your great award 그랬어요. 내가 너의 큰 상이고 내가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비슷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이신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축복에 대한 생각들, 물질의 풍요함, 건강, 장수, 명예, 그런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한 예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의 모든 동기가 복 받으려고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나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거래하는 거지 참된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자판기에 돈 이거 집어넣었으니까 나에게 이거 달라 하는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갚을 길 없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동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토지의 소산으로도 받고 우양의 새끼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을 막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더 집중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귀하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